어제랑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고 우리가 원래 전하려는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종교적 심령 때문에 방역 수칙 수십 차례 위반한 교회 폐쇄라는 제목으로 지금 뉴스가 떴고 이게 지금 교계 내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지금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구 지역의 한 교회가 수십 차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해 폐쇄될 방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다음 구절에 다음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데부터 보면 이 대구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재까지 A교회를 상대로 17사례에 걸쳐 고발했으나 강제 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1일자로 A교회를 폐쇄할 방침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그 메시지들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 감염법 지금 직시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게 30일부터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아마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탄압이 일어나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일이 30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공표를 하고 그렇게 공문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공문이요? 17차례 동안 그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경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대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생명보다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시법보다 헌법이 위에 있고 헌법보다 진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과 진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냐? 30일이 딱 다가오니까 17차례 동안 우리가 고발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31일이 되자마자 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게 교회를 향한 탄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A교회가 25일과 27일 날 예배를 연달아 드렸다는 거예요. 신도 50명을 상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우리 띄워주세요. 앞서 지난 8일 시의 A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해 16차례 이상 고발 조치를 당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25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3일 0시에 딱 어떻게 했어요? 5인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누가 봐도 이 크리스마스를 대항해서 말한 거죠. 크리스마스에 딱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7일에 딱 예배를 드리니까 그 두 개를 딱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50명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폐쇄를 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25일 날 드린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합뉴스에서 친절하게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여줬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게 대형 아울렛에 25일 날 있던 일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주차장 보이세요?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25일 날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 핫백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고해 주셔서 코스코에 가가지고 그 청년들 몇 분들과 함께 가가지고 핫백을 차왔습니다. 근데 핫백을 사온 청년 중에 한 명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전도할 게 아니라 코스코 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교회를 고의적으로 탄압하고 이제 다른 데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은 어떻습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아울렛 내부에서 거래되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당연히. 여기는 생명과 연관된 것도 아닌데 지하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거리두기 안 한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 왜?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죠. 그것도 25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우리 덕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등산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상입니다. 실상. 이렇게 이런 데에서 거리두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저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거리두기가 되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폐쇄 조치를 하겠다. 이거 얼마나 기준이 다른 줄 아셔야 돼요. 아니 저기는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거리두기가 되지 않았다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교회는 폐쇄가 돼야 됩니까? 교회는 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 대구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이 종교 타협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부의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라는 말, 하수인이라는 말이 심한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나누겠지만 예레미야서 보면 개와 같다, 벙어리와 같다는 말들이 나와요. 개와 벙어리 개처럼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쳐야 되고 보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나아가서 진리를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말하지도 않고 하수인이 돼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대로 가면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왜 이게 복음이냐? 보세요.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의 초본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뒷구절에 보니까 회개함과 예수를 믿게 함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세례를 외쳤어요. 천국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치유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회당 곳곳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을 실제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된다는 것은 그냥 일주일만 교회 와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치 영역에서, 스포츠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스포츠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외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인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뭐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용납하는 거,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지체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같은 교회로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이거는 불의에 타협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죄들을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죄들을 지적하는 것, 이거는 정치적인 성동이 아니에요. 이것이 돼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말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그 시 얼마나 대단한 시입니까? 나라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 새로운 물줄기가 뭐냐면 그냥 정치 지도자를 바꾸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된 왕을 바꾸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이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찔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국민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언론들에서는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거짓 뉴스라고 말하는 일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데에서 먼저 깨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요즘 전도는요, 여러분, 지금 신사역, 강남역, 서울역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1천만 성도라고 많은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끼어있고 그 중에 목숨을 걸고 외치는 훌륭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잠들어 있고 다 외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